빌립보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편지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고 가는 사람들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단지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의 선교와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은 사도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문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어요. 현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현재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그들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를 잘 살펴서 바라기는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그들이 믿음 위에 잘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기를 원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꼭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주변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는 일을 맡을 만한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그 사정을 진실하게 살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진실이 생각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디모데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자기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와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사람이 죽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 그 하나하나를 다 살펴서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뿌리를 찾아보면 언제나 발견되는 죄의 본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숭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와 한 몸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지체인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일,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나의 권리, 내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바울이 또 소개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25절을 한번 보면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많은 일을 한 사람이고, 바울이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 있으면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왜 그러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도 근심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렸습니다. 가벼운 병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될 정도로 큰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죽게 될 정도로 큰 병에 걸리면 근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자기가 죽을 정도의 병에 걸리게 된 게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편할까 봐, 그게 큰 근심이었어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죠. 27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은혜로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에바브로디도가 빨리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줘서 그 빌립보 교회가 근심을 떨쳐버리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를 맞이할 때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와서 직접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주를 위한 일인가 고민되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로 안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고민이 되실 때가 있죠. 주의 몸된 교회를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근데 교회의 일도 자기의 일이 될 수도 있죠. 자기 일 말고요. 내 명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내 직분, 내 위치, 내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 말고 나를 희생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서 나를 주께 드려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때 수고하는 것 있잖아요. 수고하는 것.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할 때 수고하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수고하였다라는 말 있죠. 이 수고하였다라는 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이 수고한다라는 이 동사 자체가 섬긴다, 종노릇한다 이런 뜻입니다. 종노릇한다. 우리가 수고한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뭐가 먼저 생각나냐면 일이 먼저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수고했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수고했다, 수고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첫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막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나 더운 날 뭐 시장 같은 데서 뭔가 파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 수고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첫 번째 떠올랐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 마쳤을 때, 멋있게 딱 마쳤을 때 상사나 동료에게 인정받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회사에서 막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회의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추진해서 아주 멋지고 탁월하게 일을 딱 마쳤을 때, 그때 이제 상사가 이렇게 와서 어깨를 탁 두드리거나 아니면 탁 악수를 하면서 수고했어 뭐 이런 장면 있잖아요. 수고했어. 그럼 이제 멋지게 탁 퇴장하면서 뿌듯하게 마음속으로 그래 난 수고했어, 잘했어, 약간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수고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로 수고하는 것을 말할 때는요, 어떤 일보다는 태도나 관계나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울이 2장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데 종처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수고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뭔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주의 일인데 대충 할 수 없죠. 어떤 봉사든지 어느 정도 하다 말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어떤 일을 지혜롭게 빠르게 탁월하게 이렇게 잘하면 좋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서 주인처럼 행동하고 잘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수고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걸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이 방향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미 이게 무너져 있지 않기를
바래요. 강도사님, 세상이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잘해주면 그 사람도 계속 잘해주는 줄 아세요? 종노릇하면 진짜 종인 줄 알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마냥 종노릇합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들 때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예수님께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적당히 하세요.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말도 못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병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먹이시고 말씀 가르쳐주시고 귀신 내쫓아 주시고 밤낮 고생하셨으면 됐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려고요? 그 모욕을 다 당하시려고요? 이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적당히 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하셨으면, 예수님이 적당히 하셨으면 우리는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적당히 낮아지셨으면, 예수님이 적당히 섬기시고 적당히 종노릇 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되심을 알고 믿으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는 함께 수고하는 자를 낳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 같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마음을 같이하여서, 뜻을 같이하여서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었던 22절을 보면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알지 않냐, 디모데가 연단받은 것을 알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디모데가 바울을 대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디모데가 나를 아버지처럼 잘 챙겼어. 얘가 진짜 나를 잘 모셨어. 얘가 나를 아버지처럼 모시는 걸 보니까 얘는 진짜 된 애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가업을 하거나 함께 마음을 맞춰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함께 수고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함께 종노릇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광과 즐거움도 함께 누리고 가족이면서 전우이고 전우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과 같이 바울을 따르던 디모데가 어떻게 됐냐면 정말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함께했던 그 디모데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바울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바울의 눈빛만 봐도 착착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주님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이 또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낳은 것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꼬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비판하고 비꼬고 사람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 말솜씨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제 언어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욕인 줄도 모르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 보면 자기가 욕을 하는지도 모르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꼬는 말이 가득했었어요, 제 입에. 근데 저와 가까이 지내던 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딱 봤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말투가. 뭐야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누구의 말투였을까요? 제 말투였어요. 제 말투.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있으면서 제 말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저랑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랑 똑같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고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너무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 열매였습니다. 제 열매. 그런데 그해 여름에 21살이 되던 해 여름에 우리 교회, 제가 그때 대학부에 있었는데 대학부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거의 방학 전체를 교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수련회를 준비하던 청년들과 같이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안 고쳐지던 말들, 내가 고쳐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던 그 사람들을 비꼬는 말들, 거친 말들, 그런 말들이 듣기도 어렵더라고요. 듣기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단지 무조건 교회에 돈을 많이 내거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겸손하게 행동하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종의 모습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걷게 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종노릇은 100명의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100명이 100명 전체를 위해서 종노릇하고 그 100명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 100명의 섬김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면서 서로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